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목요 성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몸을 한번 좀 움직여 볼까요? 네, 좀 이렇게 좀 기지개 좀 펴시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 또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책을 다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를 아주 깊이 있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또한 그 성경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책을 사시면 처음에 뭐부터 보시나요? 책 사시면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에 딱 해서 목록을 봅니다. 그쵸? 목차를 쭉 보는 거예요. 목차를 쭉 봐서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라는 목차를 보는 겁니다. 그럼 목차를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엔 뭘 읽습니까? 서문을 읽습니다. 서문. 그래서 이 서문에 이 서문을 보면 이미 제가 이제 글을 써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앞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 쓴 사람이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나요, 여러분? 추천하는 사람들이 글을 보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사실 다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보면 그냥 책 한 권이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를 알고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록을 위에서 그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관이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는데 영어로는 이게 바이블 오버뷰입니다. 오버뷰.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위에서 쉽게 말해서 훑어서 보는 거예요. 훑어서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일목요연하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는 게 성경 개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서론인 창세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풀려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잘 풀어야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성경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 따로따로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하나로 연결해서 가르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개관이 안 돼 있구나. 위에서 이렇게 전체를 못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거의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년 할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지루해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개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과 왕국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바로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언약과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한번 즐겁게 한번 이 성경 목록과 한번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1절하고 3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3절. 자, 이 성경 목록가가 이게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성경 목록을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알면 좋을까요? 요것을 알면 성경을 찾을 때 어디가 어떤 책이 어디 옆에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다 성경이요. 재밌는 게 이게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이제 66권인데 성경 66권이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관을 왜 배워야 되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그다음에 핵심 내용과 주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성경 전체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눠드린 프린터에는 없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요, 흩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로 다 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짝을 맞춰주려면 뭔가 하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 개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이제 성경 책만 있는 거를 딱 펴면 한가운데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이사야서도 66장.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연구 중인데요. 이게 이사야서는요,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짝을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 구조도요, 전부 다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에 연결돼서 매달려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입이 명령을 하셨고 그 입이 그것들을 다 모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래서 신비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66권이라고 했는데 구약은 그러면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인가요? 항상 제가 이제 가끔씩 여쭤보는데 3부27. 맞습니다. 아멘. 3부 27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성경은 인간이 썼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완전 틀린 것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쓰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쓴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1600년 동안 쓰게 하시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일하다가, 그러니까 농부, 목동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600년 동안. 그것도 세 개의 대륙에서, 아프리카, 중동, 유럽, 이 세 개의 대륙에서 쓰는 거예요. 중동은 아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륙들에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40여 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해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세계의 대륙에 흩어져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고 내가 다 그것을 모았다. 다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몇천 년 전에 썼던 사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몇천 년 뒤에 쓴 어떤 사람이 섬에 들어가서 쓴 이야기가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된다면 이것처럼 신기한 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자가 한 명이라서. 만약에 일기를 쓰시나요, 혹시? 우리 잘 안 쓰죠. 근데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오늘 교회에 온 거에 대한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0분이면 10분의 이야기가 거의 다 비슷하지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통일되는 한 가지 얘기가 나와요. 말씀. 그날의 말씀, 또 그날 내가 만난 예수님, 말씀의 감동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밭을 가다 보니까 이야 땅에 있는 이 물을 보니까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확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들어간 한 영,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세계의 대륙에 흩어져 썼는데도 똑같이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가 누구입니까?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민족도 달라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지만 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이방인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쓴 것을 성경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쓴 글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가.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성경 기록,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지금 요 당시에는 어떤 기록일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딴지를 걸어요. 신명기에 갔더니 모세가 분명히 신명기를 썼다고 그러는데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봐라, 이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죽기 전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그걸 쓰게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의 끝을 누군가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이 여호수아였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99%는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잖아요. 뒤에 있는 1%를 여호수아가 썼다고 해서 이 글이 여호수아의 글인가요? 아니죠. 모세의 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사람, 그 사람을 제1저자로 놓습니다. 논문에서도 보면, 대학 논문에서도 가장 중심이 돼서 많이 쓴 사람이 제1논문자.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논문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16절에 보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막 문안 인사를 써요. 근데 거기서 나 더디오도 하면서 이렇게 대신 쓰고 있는데 자기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나 더디오도 문안하노라. 자기 글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글은 사도 바울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더디오가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것도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사도 바울의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안에 누가 썼느냐, 사실 이것보다는 그 안에 누가 썼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많이 썼지만 솔로몬도 쓰고 아사위라도 사람도 쓰고 무명의 사람들도 썼어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다윗의 시라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움직이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영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볼 것이
성경의 무호성과 축자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성경의 무호성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완전할까요?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완전할까요? 내용이 완전하다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글자가 완전하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완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욥기에 가면 어떤 성경책에는 욥이 그래요. 내가 부활하여서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을 보겠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 안과 육체 밖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육체 밖에서 본다는 건 내가 혼이 돼서 본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본다는 건 내가 부활한 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글자 하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라. 여기서 보면 이 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하나에 다른 거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요에도 그런 게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죠.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점 하나를 찍으면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지우면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에도 밤과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낮과 밤이 있는데 그 밤이 있고 먹는 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별해서 잘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엄청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다른 부분은 안 보시고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시편 12편 그리고 전도서 3장 여기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모세가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그 원본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올해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사본들이 수천 개가 나오는데요. 수천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필사본들이 거의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보존이 돼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이제 마소라 사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본은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 하나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내용입니까? 아니면 글자 하나하나입니까? 사실은 글자 하나하나예요. 왜냐면 글자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은 글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자 영감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축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록되는 순간 그 말씀에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하게 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모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모아놔도 그 안에 오류와 모순이 생깁니다. 성경 안에는요 오류와 모순이 없는 게 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중간중간 하나님이
글자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거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번역본이니까 한국어 성경은 다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에 권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성경을 우리가 또 바꾸면 그 성경에 있는 것으로 권위를 두고 교회가 그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자영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계대로 부르는 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놀라우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어부. 근데 베드로 전후설 보면 어부의 그런 문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감동돼서 부르는 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의 배경들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이 쓰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라는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행기라는 단어를 계시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쓰면서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는 지식만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은 이제 대원자들 중에 농부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글은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그런데 에스라 같은 사람은 학식이 아주 뛰어난 성경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길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도 사무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은 좀 길게 쓰고 학식이 짧은 사람은 짧게 쓰고, 그렇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자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은 기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권능을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명령해서 축복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이 기록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거든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축자 영감이에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율법의 1.1획은 내용입니까? 글자입니까? 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자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보고 거기에 맞게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번역하는 것도 힘들고 교정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정하는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 줘야죠. 우리가 덕분에 쉽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냥 쉽게 말해서 무당처럼 그냥 계속 비나이다 하면 돼요. 그때그때 얘기해줄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성취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는 기록된 말씀, 즉 법대로 하는 게 완전한 사랑과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느니라. 성경에 있는 게 다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만 발견하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뒷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냥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질문하죠. 그러면 목사들은 다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내게 안 되면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기록들을 또한 탐구해서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새기고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이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핵심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언약과 왕국과 경륜. 경륜은 다른 게 아니라 섭리, 경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여러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기록해 놓으십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미리 기록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직 성경에 있는 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비는요,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경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보면 전 세계의 역사도 알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의 역사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왜 나오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가서 성경을 배우면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그분도 뭔가를 아시는 거죠? 가서 성경을 배우면 머리가 똑똑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와 모든 생각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에 4차원, 5차원까지의 다른 아주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성경은 옛 상속 언약이에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그러면 당시에는 뭘 상속해 줬을까요? 땅입니다. 땅. 제일 중요한 게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온 땅이 다 내 거고 온 땅을 너에게 다 줬으니 가서 온 땅을 다스려라. 땅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네가 동서남북을 다 봐라. 네가 다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내가 다 그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땅의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기 맨날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바로 옛 상속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여러분?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럼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서는 뭘 약속했어요? 땅. 그럼 신약에서는 뭘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땅인데요. 이거는 영원한 땅.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온 땅으로 다 번성하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완전하게 성취가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는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냥 단순한 땅이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영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 첫 번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 다 가져도 결국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속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은 하늘의 영원한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또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새 상속 언약에 언약되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이제 구성을 보면 구약 성경이 아까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9권. 그러니까 39권인데 이것이 5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자, 모세오경은 5가지의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역사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 시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는 어떤 분류일까요? 저희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대예언서는 위대한 예언자들이 한 글, 소예언서는 좀 보잘것없는 예언가들이 한 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예언서는 긴 겁니다. 긴 거. 제가 아까 어떤 대언자가 길게 쓴다고 그랬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그러면 학식이 좀 적은 사람. 그러니까 대예언서는 아주 길죠. 소예언서는 좀 짧습니다. 그냥 요 분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길게 하면 대예언서로, 짧게 하면 소예언서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세오경 말씀드린 대로 총 5권이고요. 에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타락과 모든 왕국들, 민족들의 기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제사장 왕국인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기까지의 하나님의 언약과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밝혀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모세오경 첫 번째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씨가 누군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분이 마지막 때 옛 뱀,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총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아까 모세오경은 몇 권이었어요? 5권. 그런데 이거는 4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이방인의 서신, 유대인의 서신, 예언서입니다. 사실 이 이방인의 서신과 유대인의 서신으로 나누는 분류는 이렇게 좀 흔하지 않는 분류인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면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사건과 내용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총 12권인데 신약은 한 권만 되어 있습니다. 뭐의 역사일까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12권이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12권이냐? 12지파니까.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지파의 이야기들을 다 다뤄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역사서에 쭉 써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그래서 초대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딱 한 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서신서는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 교회들이 지켜야 될, 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수많은 교리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이단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있는 글을 참고해야지 될까요? 바로 이방인의 서신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영적인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 이방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유대인의 서신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총 8권이 있어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럼 이거는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서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특히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한일서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느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은 다음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의 서신서예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명령은,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서신서에는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유대인 성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요한일서를 읽다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난 죄를 짓는데? 난 구원 못 받았나 봐. 많은 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든지 감리교를 만든 잔 웨슬리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서신서와 유대인의 서신서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마치 죽어봐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착한 일을 하다가 내일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전부 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종교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좀 뺐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종교개혁은
이방인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데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데요. 이런 말들 때문에 이 사람이 난감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방인의 서신서와 유대인의 서신서를 구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구약 성경에서는 총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까지 해서 17권이었는데, 신약에서는 한 권, 바로 요한계시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진행형일까요? 아니면 과거형일까요? 진행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과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교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악한 것은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똑같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문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만찬을 먹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날도 진행형이에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이후 20장까지는 전부 다 거기에는 교회라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 정말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제가 할 때 자꾸만 유대인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성취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인 걸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3장에 있는 이 도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요거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도표입니다. 이거 제가 연구를 해서 만든 건데요. 성경이 어떻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건가를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서 여기 전체적인 요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서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누가 기록하셨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왜 기록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 이 성경,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잘 공부하고 탐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